우리 지나가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째는 숫자를 세다가 이제 네 달째부터는 숫자를 잃어버리고 쭉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8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영락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제가 참 깜짝 놀랄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왜 놀랐냐면 저의 30년 전, 20년 전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중학교를 충남 온양에 있는 온양중학교라는 곳을 나왔는데 저희 아주 절친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그 친구 고모가 저희 모교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친구의 소식이라든지 또 그 권사님을 통하여 그 친구가 또 저희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가까이 지내던 친구인데 그 친구네 집이 토끼 농사를 졌거든요. 토끼를 키워가지고 토끼를 파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집에 가끔 놀러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는 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제가 있던 곳에 한 30분 정도 더 들어갔던 곳에 살았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요. 그 친구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바로 누구냐면 신광식이라는 분인데 우리 제주영락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부목사로 계셨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30년 만에 그 집에 놀러 가서 이제 봤던 저도 이제 형이었죠. 2살 형이었는데 그분을 여기 와서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롭다. 그분이 여기 계셨었구나. 라는 소식.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랑 같이 기숙사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신앙생활 참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목소리가 좋고 기도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우리 교회 전실 큰 거울에 붙어있는 거예요. 박승현.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구나 해가지고 제가 형 권사님 방문 때 저희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그분이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같이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을 또 여기서 만나니까 이 전율도 느껴지고 이런 일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세상은 참 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혹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먼 친척이 팔촌의 친척이 저의 팔촌의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는 분하고 저희 아는 분이 또 같을 수도 있죠. 우리는 사실 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따져보면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통 부모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제 알아맞히는 게임 중에 케빈 베이컨의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케빈 베이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그 영화 배우인데 이 사람은 주연급 배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연급 배우로서 미국의 그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그 배우가 바로 케빈 베이컨입니다. 어느 날 케빈 베이컨이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토크쇼에서 자기의 어떤 배우 생활이라든지 영화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방송사, 그 프로그램 프로듀서가 아주 재밌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대학생 3명을 부르더니 케빈 베이컨 영화배우 앞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니니까 잘 모른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재밌는 게임을 하는데 케빈 베이컨 앞에서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를 이름을 대면 그 유명한 배우하고 케빈 베이컨이 몇 단계에 걸쳐서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을 준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큰롤의 대명사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케빈 베이컨의 단계 그러자 그 앉아있던 3명의 대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체인지 오브 헤빗 그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체인지 오브 헤빗에 에드워드 에스너라는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에스너가 케빈 베이컨과 JFK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케빈 베이컨이 2단계만 거치면 이어진다라는 것을 마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 그것이 이제 그 토크쇼에서 반향을 일으키자 미국 사회에서 케빈 베이컨 게임이라 해서 당신과 나와는 몇 단계로 연결되는가 라는 그런 게임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따져보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 사이 같습니까? 가까운 사이 같습니까? 아주 가깝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차인표라는 사람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그 차인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저랑 트럼프랑 연결하는 거 5단계만 거치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참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는 참 친한 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다 먼 그런 사람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주어 레스코백이라는 사람과 에릭 호르비치라는 그 교수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 또 트위터를 통해서 과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연결된 사람은 몇 단계에 걸치면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따져봤더니 평균 4.7단계만 거치면 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가입된 사람들이 다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아프리카에 오지에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가입했다면 그 사람이 아는 사람 거치면 저랑 알게 된다는 사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몇 단계만 거치면 다 친구고 형제고 또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멀어 보이지만 사실 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참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결국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는 그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것을 증명하게 됐는데 사람은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몸에 좋은 이로운 호르몬이 분비됨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이 고독감을 느낄 때 그 사람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 말미암아 몸에서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여서 우리 몸이 망가지고 삶에 희망을 잃어간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어우르면서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소통함을 통하여 나에게 있어서 삶에 희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세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짝을 만드셨지만 사람만큼은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외롭게 잠시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그 남자 아담은 외로워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ot good이라고 써 있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모든 생명체들은 다 짝을 만들어서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피조물들로 만드셨지만 사람만큼은 처음에 남자 혼자 아담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음에 대한 그런 외로움, 혼자 있음에 대한 허전함, 혼자 있음에 대한 좋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그 옆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때야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좋지 않지만 함께 있을 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배우자만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네게드라고 하는데 지지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지대가 뭐죠? 기울어지고 있는 것, 흔들리고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눈, 코, 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것이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해석됐다면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사실 삼위일체는 오늘날도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자 신비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를 조직신학자들 가운데 사회적 삼위일체로 풀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삼위일체론을 배울 때에 이 해석은 참 마음에 두었는데요. 이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뜻은 바로 보시면요. 라틴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쓰리 페르조나 원 히포스타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세 위격의 한 본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위격을 가지셨는데 이 세 위격이라는 것이 머리가 세 개 달린 용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분된 한 분의 세 인격자이지만 원 히포스타시스 이거 뭐냐면 영어로 서브스탄스입니다. 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한 본질, 완전한 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동방의 그 갑바도기아 세 교구는 그것을 페리코리시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페리라는 것은 원이고 코리시스는 춤추다라는 뜻인데 창조사역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손을 잡으셨을 때에 창조사역 가운데는 성부가 가운데 들어오셨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춤을 추시면서 창조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사역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사역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 바로 창조사역이고 또 구속사역, 십자가사역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완전한 하모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지만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는 이 사회적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죄송합니다. 2장 18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둘이 하나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이것이 100% 맞다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주장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완전한 하나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나눠졌고 갈라졌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합일, 완전한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이 땅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유로 점점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강해지고 서로 해체주의로서 다른 사람의 일에는 상관하지 않고 나에 대한 그런 모습만, 나에 대한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로 전락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지에 있을 때 저랑 아주 친했던 유치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 선생님이 하루는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위로하고 나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유치원 교육에 대한 것을 묻게 됐습니다. 유치원 교육하는 거 힘드시죠?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교육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또 어린이집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 교육 지침이 이제 내려오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한다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이 유치원 밖을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과자를 주면 절대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어른이 너희의 몸에 신체에 손을 대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다른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예뻐서 과자를 주면 그 아이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그것 또한 아이가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예뻐서 쓰다듬어주고 등을 비벼주고 머리를 비벼주는 것, 이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점점점 세상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뉘어지고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는 그런 추세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미리 알았다는 듯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지날수록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그러한 세상이 찾아올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뜻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어떤 모임도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사랑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조화를 강요하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죄와 율법과 저주의 그 권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한 형제됨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것이 가장 속상하고 힘듭니까?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진 것, 물론 그것도 힘들 수 있고, 자녀들이 뭔가 좀 왜소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그것도 좀 힘든 그런 문제일 수 있지만, 저도 자녀들 키워보니까 가장 제 마음이 아픈 것이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할 때는 정말 마음속에서 분노도 생기고 참 아픔이 느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한 형제됨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신뢰하지 않고 불신한다면 이처럼 슬픈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합력하여 서로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왕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구할까요? 우리들이 로또에 당첨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로마서 8장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제목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좋은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배필이 될 때에 진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 통계를 보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내 안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경건치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툼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있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어떤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다라는 그런 설문이 제일 많았다고,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혹시 내 안에도 우리 교회 혹은 신앙인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배필로 서로 만나게 하셨는데 남편과 아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여 우리가 다 한 몸된 지체로서 살아갈 때에 서로 내가 저 사람이 지지대가 되어주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혹시 내 마음에 미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증오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또 흔들릴 때가 있지 않은지 먼저 제 자신부터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몸된 우리 교회, 제주용락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지체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손과 발과 모든 장기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인 화합을 이루어서 내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건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존심, 우리의 어떠한 아집,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그런 상처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그 사람과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단절을 우리 마음에 선포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이키면서 이 시간 하나님 먼저 회개력을 부어주시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받고 있는 그 궁병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재창조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살아가며 서로 이해하며 품을 수 있는,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내가 먼저 손을 벌릴 수 있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선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에게 지금도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거두어 주시고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든 나의 교만함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며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인자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온유함을 보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온유한 마음이 그 용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용락교회를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합니다. 혹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분열의 균열이 혹이 있지 않은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원망하며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와가 뱀을 향하여 원망했듯이 우리 가운데 서로 원망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주시고 스폰지가 모든 물을 다 품고 간직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어떤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그런 모욕적인 말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가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